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는데 야곱은 그들을 데려다가 시내를 건너게 하고 자기의 소유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으므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던 중에 그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동이 트니 나를 보내라 하니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야곱이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 엉덩이 뼈 힘줄을 먹지 않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오늘 제목이 브니엘을 통과한 야곱이로 되어져 있는데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자 야곱, 승리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야복 나루를 지나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건너가야 할 그 나루가 바로 야복 나루인데 거기에서 야곱은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건너갔던 그 나루터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대면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야곱은 마침내 그 야복 나루 브니엘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제목을 브니엘을 통과한 야곱이라고 정했지만 바꿔서 승리자 야곱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에 생활했던 신앙의 3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2세대였던 이삭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수단이 많고 꾀가 많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나는 이 제3세대의 인물들도 그와 같은 성향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3세대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신앙의 계대를 잇게 하시려고 비록 그가 멀리 떠나 밧단 아람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런 야곱은 이 가나안 땅 아비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2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아내도 얻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라반과 그 식구들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20년 만에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 자기 볼장 보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뭐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는 그 마음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은 하긴 하였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야곱은 이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그 장자의 신앙의 계대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기 재산들을 다 가지고 마침내 밧단 아람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곧 형 에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야곱이 결코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벌써 에서는 듣고 그와 함께한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지금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야곱, 또 야곱을 마중 나오는 에서.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 입장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이후에 에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는데, 뭐라고 기도해 주었냐면 너는 칼을 의지하고 생활할 것이다 라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기도대로 에서는 지금 칼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400명을 이끄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 입장에서는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덜컥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로 쉽지 않은 난관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단이 좋은 야곱은 이때에도 또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자기 무리와 식구들을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에서에게로 보내면서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그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때를 둘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아직 선뜻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 강만 건너가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야곱이 그 야복 강을 건너면서 겪은 일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단계로 어떻게 그 승리자 야곱이 되었는가, 두 가지 단계를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야복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야복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 22절로 2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압복 나루를 건넜는데, 야곱은 그들을 데려다가 시내를 건너게 하고 자기의 소유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여기 야복 나루, 야복 강, 이 요단강 중간에 있는 한 지류입니다. 사해 북쪽으로 45km쯤 있는 곳이 바로 야복 나루입니다. 야곱은 지금 밧단 아람으로부터 한 800km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요, 그 아비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야복 나루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건널 수도 있고 건널 수도 없고 안 건널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야복 나루의 의미는 반드시 건너야 하지만 차마 선뜻 건너지 못하는 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긴 강인데 차마
선뜻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바로 야복 나루인 것입니다. 왜 반드시 건너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 읽어보세요. 31장 3절.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그 기회를 통해서 야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비록 야복나루가 가로막고 있고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에서가 오고 있으며 일단 강을 건너간 뒤에는 그 에서의 낯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건너가기는 건너가야 되겠지만 선뜻 건너가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이 홀로 남았다는 뜻이 무엇일까? 홀로 남았다는 말은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수단이 좋은 야곱은 자기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취했습니다. 두 때로 나누고 기도도 드렸고 또 선물도 보냈고 이거 뭐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에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야곱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홀로 남은 야곱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야복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 반드시 건너야 하지만 선뜻 건널 수도 없고 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에서 만나기가 싫으니까 뭐 다른 데로 가서 살면 어떨까요? 꼭 가나안 땅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든지 행복하게 잘 살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 저버리고 산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으로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라고 한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파단 아람에 가갖고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 가면 어려움이 없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진퇴양난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서 3번 있습니다. 광야에서 파단 아람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첫 번째 만남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읽은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하셨을 때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에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세 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려워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찾아와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에는 자기 수단 방법을 쓰는 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그 창세기 그 32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 읽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혈혈단신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무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9절로 12절의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9절로 12절에 이런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때는 아직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수단을 쓰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수단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이건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빈손 들고 주께 나아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수단, 내 방법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야복나루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홀로 결정해야 되지만 나도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입니다. 아무쪼록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어떻게 해서 그가 승리자 야곱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입니다. 24절부터 그 이하인데 24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통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통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에서가 보낸, 야곱을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배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외국에 가갖고 박사학위를 받아온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그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심리학도 많이 배우고 상담학에도 정통한 그런 사람이지만 배우기를 성경을 신신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은 못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분명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그 자객에게 죽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 성경의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와 씨름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씀은 호세아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2장 3절 4절, 호세아 12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호세아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자기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3절 4절에 야곱의 일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뒤꿈치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분명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어떤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이런 씨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찾아오신 분, 이런 분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구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지금 철저하게 사선을 넘는 이런 씨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야곱은 지금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씨름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름이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결판이 나지 않죠? 야곱의 기도는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옳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옳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형제 또는 대적 그 사람을 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오히려 기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무개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못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뭐죠? 지금까지 내가 내 수단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인격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 주장만 하는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라, 내 수단 방법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 씨름은 끝이 나지 아니하고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 씨름이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25절,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으므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던 중에 그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야곱, 자기의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또는 에서를 물리쳐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야곱에게 대해서 더 이상 일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아신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그 엉덩이뼈,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를 쳤으니까 야곱은 거기서 꼬꾸라지게 된 것이고, 그가 꼬꾸라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엉덩이뼈가 탈골되고서야 비로소 야곱은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비록 에서가 저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의지하고 이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자, 이 회개라는 것은요, 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 회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엉덩이뼈가 탈골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6절 시작.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동이 트니 나를 보내라 하니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야곱이 요구하는 게 뭐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무슨 축복해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물질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들, 딸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야곱에게는 물질도 많고 아들, 딸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때부터 20년 전 그 아비 이삭을 통해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했으니까 그 복 주십시오. 지금 야곱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반드시 그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27절과 28절 읽어보세요. 27절.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어떤 인격으로 살아왔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남의 뒤꿈치나 붙잡는 사람이었고 저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렁이처럼 남의 뒤꿈치나 잡고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인격으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대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라는 말은 이겼다, 통치한다, 겨룬다 그런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 진심으로 회개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살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최고의 복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최고로 귀한 복을 야곱은 비로소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씨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죠? 하나님도 이기시고 또 야곱도 이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윈윈, 이것이 곧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야곱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까지 그의 인격대로 수단 방법으로 살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야곱처럼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회개. 죽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시든지 어차피 저는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고 또 죽지 않는다고 하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승리자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야곱의 야복 나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발꿈치나 붙잡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도 이용하고 이랬던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격은 죽고 이스라엘의 인격으로 살도록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승리자 야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결코 가나안 땅,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야곱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스라엘로 살아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힘있게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 야복 나루를 통과할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본문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엉덩이 뼈 때문에 쩔뚝거렸다. 자, 이 야곱이 통과했던 야복나루의 이름은 그 시점부터 브니엘이라고 바꿨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지만 승리함으로써,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음으로써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야곱은 엉덩이 뼈가 털골되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측은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머리 위로는 승리의 축하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승리자 야곱의 앞길을 환하게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는 비록 야복강을 건너서 저쪽에 있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향하여 마주 나갈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비로소 여기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이런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야복나루에 홀로 서 있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야곱을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처하신 분들, 이때가 기도한 때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님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이름도 이스라엘이 되시고 앞으로 승리자 야곱과 같이 의로운 해가 여러분 머리 위에 떠올라서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죄악도 우리를 감히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